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341면 디모데 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의 강의 41번째 시간으로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책, 디모데 전후서가 과연 어떠한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이 느꼈던 목회자여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어떤 책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동역자요, 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목회자의 지침의 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나중에 후반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유언서, 유언의 편지 같은 그러한 내용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기록 연대순을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그 연대기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은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많은 그 학자들에 의하면 AD 67년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67년에 사도 바울이 죽었는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64년, 66년에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AD 51년, 52년에 기록해 놨고, 또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 야고보, 빌립보, 에베소, 빌레몬, 골로새, 쭉쭉쭉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책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디도서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대략 주후 62년에서 64년 사이에 로마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난 뒤에 에베소를 거쳐서 막연하게 순회하고 있었을 때에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조언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에 많은 편지들이 교회에 보낸 그러한 서신이지만 이 디모데 전후서, 다음 시간에 배울 디도서, 빌레몬서만은 개인에게 쓴 그러한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디도서와 빌레몬서가 과연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개인에게 편지를 썼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디모데 전후서가 그의 동역자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고, 그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서 같은 그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난 후에 몇 년 뒤에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이자 생애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이어가는 상황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끝이 나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해로부터 무려 6에서 7년이 지난 뒤에야 네로 황자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처음 로마에 도착해서 죽을 때까지 줄곧 한 장소에 갇혀 있었다고 여기기보다는 잠시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였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마게도나에 떠났다가 다시 붙잡혀 결국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여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는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주시면은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는 누구냐,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쭉 알 수 있는데요. 이 디모데는 누구냐? 첫째로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라고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어린 시절 패밀리 스쿨,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오늘로 이야기하면 홈스쿨이겠죠. 가정에서 성경을 배웠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집에서 성경을 배웠다. 아마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운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버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의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디모데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는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요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그러니까 뒤에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사람이 디모데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고 동행 전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다. 그만큼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가까이에서 훈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고, 또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사역한 바울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자식과 아버지 같은 그러한 관계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에게 목회 서신 2통을 받은 사람이,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사도 바울에게 목회 서신 2통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목회 서신 2통을 받은 사람이 디모데고, 또 바울이 보낸 6통의 편지에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특별히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이 옥중 서신 가운데에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옥중 생활 가운데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많이 생각하고, 또 디모데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여성의 편지 가운데에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의 이름을 사도 바울은 이 6통의 편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전달한 사람도 디모데다. 고린도전서 16장 17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고린도 전서를 전달하게 했는데 그것이 누구다? 바로 디모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1장 3절 봤으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것은 다른 교훈들, 잠시 살펴보시겠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에 갖고 있었던 이단들의 그 가르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사도 바울의 가까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배웠던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는요, 바울이 죽기 전에 신앙을 계승한 복음 2세다. 2세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한 신앙을 계승한 복음 2세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이 아예 그냥 아들 디모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의 교훈을 명하면서 그것을 계승할 사람으로 디모데를 세우고, 그리고 그를 계속해서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그러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신앙의 계승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 디모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계승의 유언도 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쪽으로는 이단에 관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요. 또 교회 밖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특별히 네로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일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목회자 디모데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중인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목회 서신인데요. 첫째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직제로서의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 3장 1절 말씀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라고 기록하면서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데,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이 교회에 살 일은 일꾼을 세우는 일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자세는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거짓 교훈을 경고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 또 거짓 교사들 이야기하는 다른 교훈들, 그것을 없애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을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디모데 자신이 연단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양육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또 자족과 경건의 생활을 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인 6장 11절 그 앞부분에는 피해야 할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힘들고 어려운 에베소 교회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길을 걸어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는 그 다음 페이지,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에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어떠한 말씀이냐? 첫째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기에 자신이 다하지 못한 복음 전파의 일을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또 명령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의 면류관을 얻고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끝까지 복음 전파를 이루어 나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고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기 전 후서는요, 지극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도 자신이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그 때를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것이 이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이고 특별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야기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로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역자의 삶과 사역을 다루면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가 사역자의 기본 자세와 사역의 본질을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디모데 전서는 사역자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길, 어떠한 모습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디모데 전후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고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지를 배우게 되고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지침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사역자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떠한 길이 바른 길인지를 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시는 신앙의 지침, 믿음의 지침,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